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기도회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성리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바로 잘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게 와서 정말 이제 주님의 제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은 시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과 중에서 어떻게 생활할 건가가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고 TV 앉아가지고 있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 누가 전화 오면 그냥 전화선 붙들고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매일 일과를 주님의 주신 시간을 확신하시고 그 시간을 쓰는 것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일과를 매 시간마다 이렇게 계획하셔가지고 주님 뜻대로 신실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해주시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와 관련 요소들 중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떠한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원리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원리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니까, 여러분들 사실 과제물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찾으셔서 계속해서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서점에 가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관한 서적들을 다 가져와서 열심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기도의 원리,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또 중보기도학교 같은 학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경건서들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배우고 또 동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지식으로는 기도가 뭔지 1시간, 2시간 강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무릎입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릎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가가 좌우됩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젠타일들도, 이방인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의 대상을 누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제가 지금 교재를 안 쓰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일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빠뜨리기 쉬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임금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기도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사실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에서 기도하지만 저도 아직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대통령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갈릴리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는 청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만큼까지 세계 강국 중에서도 특별히 세계를 인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이 길을 세웠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에 케네디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거 못하도록 자기가 쌓아내버린 겁니다. 임금을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이 30년 지난 후에 청소년들 문제로 너무너무 심각하고 과연 미래의 이 미국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금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등한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은 누가 임금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임금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임금을 잘못 올라오면은 그 나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목회자에게도 적용시켜 줬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목회자의 비전이나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목회자가 정견이면은 그 모든 대중이 그 목회자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견인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이 시대를 인도하는 목회자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시대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목회자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가 될 때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성경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관계가 없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너희들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냥 한 가지 딱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할 때는 분명한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 사단은 어떠한 모이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의의 변기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우리가 악심을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도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그가 너에게 악하게 했을 때 너는 선을 보이라. 그래서 그래야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으로서 선을 이기라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위에 있으면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생겨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내게 오히려 해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관계없이 일단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는 일 자기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제게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가다가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두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게 가장 중심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한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로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조건 없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몸인 자기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를 핍박한 자로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데 불구하고 내게서 나오는 반응이 사랑이고 축복일 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비밀을 알고 있다.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제 와이프가 레슨하는 사람들을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연습도 안 해오고 연습도 안 하는데 부모들은 자기 학생들 임프루브 안 한다고 우리 와이프에게 자꾸 불평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 스테이지를 위해서 오늘 학생들과 부모에서 기도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와이프에게. 그랬더니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놓고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때부터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졌고 부모를 향한 사랑이 생겨져가지고 학생이 올 때 옛날처럼 찌뿌둥한 얼굴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맨날 연습을 시켜도 연습도 안 해오고 그러면서 불평만 나한테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학생이 오기를 기다려지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그래서 왔을 때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시원한 게 뭔가 하면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마음이 변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변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향한 반응이 바뀌어지니까 학생이 딱 들었을 때 선생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고 사랑을 풍기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마음이 열려가지고 선생님 말을 잘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해오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칭찬하게 되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을 때 거기에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분명히 전혀하고 다른 어떤 프레젠스를, 임재함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투와 얼굴 표정을 통해서 자기가 예전에 느끼지 못한 어떤 프레젠스를, 임재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온 빛이, 소금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이를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빛이 어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패한 것을.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와 우리 원수에서 기도하라 했는가 해서 대충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주시면서 일꾼은 다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일꾼이 없습니까? 일꾼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는 저희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제게 맡기신 사역이 너무 힘이 들고 일꾼은 적습니다. 제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길 원하시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구해야 됩니다. 일꾼 없다고 자꾸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꾼이 안 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평신도 사역자라도 일꾼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쭉 말씀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점진적인 치유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근데 제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어와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깊은 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욥기에 보면 욥이 시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후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는지도 몰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질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당한 어떤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걸 두 가지 경우를 들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거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단이 갖다 준 겁니다. 사단이 욥의 가정에 재앙을 일으켰고 사단이 욥에게 병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가 질병에 눌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마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마태가 하는 이야기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확신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육신의 자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가 질병에 눌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약함정이 강했다 그랬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단이 질병을 갖다 줬는데 그걸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좀 연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자유함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자를 썼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그것이 육신의 질병에 대한 뭐든지 관계없이 그건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고,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질병에 눌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믿음을 가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속임에 빠질 필요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질병에 눌려있는 건지, 이 연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나는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제 나름대로, 만일 어떤 연약함이나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섬기지도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병자로서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런 질병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기에 방해받고 있다면 저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병자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책임 없는 기도는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질병을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겠다면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했으므로 이 사람의 자유됐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다렸노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자꾸만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평신은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살펴봤고, 그 외에도 성경에 이런저런 연구들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을 찾으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살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밖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해갈수록 확신한 게 뭔가 하면은,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만일 나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없다면은 나는 결코 하나님을 전거할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고난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게 다시 하나님을 전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고난받았을 때 고난으로 눌렸지 말고 고난에 종이 되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이 핍박받는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무너졌을 때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 종이라면은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보다 가장 가치 있는 기도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내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좋은 집을 살까? 어떤 좋은 차를 살까? 그것과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지역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성도와 참된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교회 오고 11조하고 교회 사역에 봉사하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건 생활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처럼 성전 올라와서 기도하고 11조 생활하고 정말 성도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했다면 핍박 안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예수를 추구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진정한 종교인과 진정한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별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경건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담대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을 못했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정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도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경건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 가서 펠로십 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공동생활 하든지 그건 관계없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마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협할 때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구한지 아십니까? 편지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의 문이 대학가에 열리고 청소년들에게 열리고 또 어른들에게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에이스와 그리고 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서 그냥 말만 하다 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고 정말 청소년들 대학생들 잡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대학생들만 잡으면 그죠? 우리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딱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결국 모든 민족과 나라에 예수의 주되심이 선포되고 나면은 예수님이 오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대학가 안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대학 안에 온갖 나라, 특히 미국에는 온갖 나라 안에서 다, 모든 민족에 다 와가 있어요. 모든 민족과 나라가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이 붙으면 거죠. 걔들이, 정말, 대학생 하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훈련받고, 자기 나라 가기만 하면은, 중공성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가서 자기가 차이가는 겁니다. 물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그렇게,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훈련받기만 하면은, 자기 교회 가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형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학생 선교가 되도록 첫째는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힘써 우리 스포트 해주시길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무너진 관계가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과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 목회자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죠? 관계가 무너지면 일단 여러분들 속에 이 비련리스가 있어요. 미움과 그 다음에 어떤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뭔가 있다 쓴뿌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가 특별히 떨어지게 다투지 않아도 와이프가 말을 안 하면은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제게 분명히 뭔가 있는데 불만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 우리 와이프의 불만은 제가 정말 제가 이 시간 관리를 잘 애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약속한 시간, 가족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제가 잘 채워주지 못하는 그 다음에 항상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아요. 딱 넓게 말은 안 해도 그러면 기도가 막히면 제가 기도를 못해요. 그럼 가서 풀어줍니다. 일단 사과를 하고 설득을 시키죠. 어쩔 수가 없었다.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에 또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설득을 시켜서 일단 와이프를 이해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저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고 제 영이 죽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이 관계 문제에서 막혀버립니다. 목사님과 아니면은 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빨리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시면 생각보다 기도가 빨리 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이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사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불렀는데도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었느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대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침멸하려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양을 남겨뒀습니다. 어쨌든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서는 인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응답이 없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제의 피를 보고도 무시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필요한 우리의 손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길가에 막 있는 홈레스 피플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위에 두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돌보도록 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도 안 들으셔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자 우리 다른 성으로 가자. 우리 같으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면 야 이제 진짜 미니스트리 좀 시작해보자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다녔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고 또 가난한 정말 눌려있는 자를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케 하시고 필요한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어떤 봉사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 섬기는 의무를 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로 의심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제가 아까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야기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낫게 그렇게 하면 무슨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십시오. 정말 이 사람이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확증하시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엇이 기도 응답을 막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미 들어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습니다. 잠언 1장 23절 2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원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급할 때만 예수님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을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가끔 나타냈지만 기도의 응답이 임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우리 힘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직면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사야가 불임하게 기도했을 때 그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다는 것을 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거였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심정은 하나님 우상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은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 응답을 없이 못합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거는 됩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자기들 의지를 결정했지만 일단 기도 응답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전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세상에 대한 전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의할 점. 이제 여러분들 1년쯤 기도했으니까 1년쯤 중보 기도학교를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열심히 기도 훈련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가서 기도 부탁은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응답하셔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가 선전하기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올 겁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하러 올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죠? 누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근성으로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꼭 기도해 주려고 확신이 있으면은 기도하십시오. 정말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잊어버리면은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는 거고 거짓말 했으니까 그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했는데 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꼭 기도해 줄 거면은 기도해 준다고 부탁을 받으시고 그럴 거 아니면은 나는 못 해주겠다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냥 근성으로 해놓고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으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꼭 기도 목록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쓰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이 제 기도 리스트 있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어떤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티커에다 간단히 써가지고 목사님 이름 옆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잊어먹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보여주시겠지만 우리가 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 기도 목록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내용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기도 부탁할 때 이런 기도하자, 이런 기도 부탁 많이 하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어떤 대학에 가는데 그 대학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저는 안 해줘요. 내가 그 사람이 거기 대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고 내가 기도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탁을 받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가십시오.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기도는 안 받아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은 전제 조건을 거십시오. 첫 번째, 만약 어떤 그 사람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범죄에서 문을 열어놨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갬블링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한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은 계속 갬블링 가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 범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만 어떤 정상만 없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건 효과적이지 않아요. 힘들기만 힘들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만약 가능하시면은 대화를 하시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애널라이즈 하기 힘드시면은 목사님께 갖다 주시거나 그런 일에 좀 성경적인 지식이고 분별력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나 최대한 기도 부탁을 받으면 자기가 먼저 진단을 내려야 돼요. 진단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부탁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기도 응답 받고도 받았다는 말도 안 해. 기도가 필요할 때는 막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응답 받고는 이야기도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 목록 놓고 막 기도하면서 그 시간 뺏기고 있는데 이야기도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응답 받으면 꼭 응답 받았다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전임 사역자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다른 사람에서 기도 줄 때, 전임 사역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의 지식이고 하니까 바른 진단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닥터와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바른 진단을 내어가지고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기도 부탁은 보니까 이 어려움은 이런 이유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처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이 왜 그런 지금 결과를 맺고 있는가 자기 삶 속에서 알려주면서 병명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병명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라고 회개하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을 줘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주는 겁니다. 처방전을 주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을 될 수 있는 골라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게 처방입니다. 근데 이 처방전을 줬는데 환자가 자기 처방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문제만 갖고 와요. 목회자한테.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도 않으면서 닥터가 약을 줬는데 약도 안 먹고 계속 술 마시면서 위장병 있다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럼 닥터가 그 사람 받아줘야 되는가 안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은 문제 가지고 계속 온 사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문제 가지고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약해진지 압니까? 목회자가 약해지고 개인 힘만 진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목회자를 잡아버리려고, 진을 빼려고. 그래서 목회자는 분명히 사역자들은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닥터로서 진단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딱 주고 그 환자가 처방전을 따라서 하는 거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에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당신에서 기도하는 건데 당신은 계속해서 처방전을 따라서 약도 안 먹으면서 계속 진단을 받으러 오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 진단을 통해서 처방전을 계속 준다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만 기도의 짐을 집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지고 눌리실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100명을 만약 목회한다면 한 50명이 문제 가지고 오면 50명 짐을 다 지고 어떻게 목회자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또 바른 처방전을 줘서 그 사람들이 힐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전병훈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한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계속 요즘 책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 어떤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기도원을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이 와가 닿으면서 그때 자기가 온 감동이 내가 발로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대학생을 앉혀놓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줬는데 우리 이 몸이 500명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런 선교 사야겠다. 너희들 이 일을 위해서 참여할 필요는 없다. 몸을 뛸 필요는 없지만 믿으면 달라. 믿는 게 이러니까 믿으면 달라고 열심히 믿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믿었어요, 학생들이. 그랬더니 그 믿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만히 앉아 안 있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지로 가고 한 역사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야, 역시 믿는 게 이르구나. 그래서 믿는 게 이르구나 결론 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믿으면 주는 겁니다.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역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렸냐 하면은 중보기도자들이 그죠? 어떤 사역자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게 일이니까요. 우리 중보기도자들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 그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에 가봤더니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누구 비교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2주만 하면 끝이 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보기도학회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을 끊치지 않고 열심히 이 원리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미재단에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로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모든 주의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 중보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미재단을 특별히 기도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어 떨어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중보기도학교를 주님 앞에 높여 올려드리며 이 학교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정보를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